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한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가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지만 미국은 순례하는 서커스단에 다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가 많은 재주를 부립니다. 근데 그런 순회하는 서커스단에서는 코끼리를 묶어두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말뚝에다가 그 쇠사슬로 이 코끼리를 메어놓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무 말뚝에 평범한 밧줄로 그냥 발 하나를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묶어놓아도 코끼리는 그것을 쉽게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것에 묶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코끼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새말뚝에 쇠사슬에 묶여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무리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범한 밧줄에 묶여 있었어도 그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풀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채 평범한 나무 말뚝과 밧줄에 매어서 그가 충분히 끊을 수 있는 그 밧줄에 매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어린 시절의 실패와 경험이 그 안에 고정관념으로 굳어져서 지금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서커스단의 코끼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 실패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사람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받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해 여러 시달림과 아픔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들은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전의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며 실패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도전하며 성벽을 재건하도록 시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들이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에 갔으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야 되는데 가서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사명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출장을 가셨는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을 남겨놓고 막 여러분이 놀고 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그 일들을 끝내야지만 우리가 쉼을 갖고 또 먹을 것도 찾아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목적을 갖고 왔어요.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는 또한 왕에게 돌아갈 기한도 약속했어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뜸을 들일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그곳까지 긴 여정을 왔기 때문에 그냥 자고 쉬고 그렇게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수산성에서 기도했듯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기도한 거예요. 그 땅을 놓고 그 땅을 품고 그 땅의 아픔을 보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그 기도한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 준비되고 이제 그 땅의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한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마루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우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3일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갑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성문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그가 밤에 순찰을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또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칙령을 받고 그것까지 수많은 호위 군병들을 이끌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뭐예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고 머물렀고 기도했고 그리고 밤을 틈타서 그가 원하는 그 성벽들과 성문의 상태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누군가의 눈에 띄며 누군가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가 준비되어 나아가는 시간들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일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거라는 그런 착각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마음을 품었어요.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길이 바로 열렸어요? 아닙니다. 그는 기도했고 기다렸고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그의 수심을 보고 물었을 때 그 준비됨을 쏟아넣고 왕의 윤허를 받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 와서도 그는 기도하며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성벽을 두루 다니며 그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끔 무식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면요, 이분들이 그 열정을 못 이겨서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선교사님께 가서 하나님이 그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선교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면 뭘 할 줄 아십니까? 그 친구가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에요? 열정과 사명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열정과 마음은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어학연수 갔을 때 콜링을 받았어요. 영어로 들린 건 아니에요. 한국어로 들었습니다. 이 콜링을 받고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된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1년을 마치고 저는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그 입시를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좀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5대1, 6대1 정도 경쟁률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고시원에서 6개월 막 진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면서 그렇게 고시원에서 6개월 공부해서 감사하게도 한 번에 입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열심히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험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신대원에 갔다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사로서 많은 목회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코끼리 데이라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십니까? 아재 개그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요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십니까? 훨씬 간단해요. 전도사 시킨다예요. 왜요? 어려운 건 교회에서 전도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 시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 양 전도사님은 제가 굉장히 잘해줘요. 제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하나를 그 고생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밑바닥부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나하나를 다 배워야지만 뭐예요?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 하나하나를 더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준비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저도 그때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준비될 수 있었던 기회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싫어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지만 제가 잘하는 것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기름 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를 원해요.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것을 준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우리는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준비되어 갈 때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며 준비되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중도 탈락해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며 준비되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녀 여러분,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생각만 앞서서 열정만 앞서서 서두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도되며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관리들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저녁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되었을 때 이제 유대 사람들과 귀족들과 관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본 적이 없을 거라고. 아무리 그가 왕의 측령을 갖고 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물론 자신의 고향이 같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왜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럼 그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재건합시다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재건할 것도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재건돼야지만 사마리아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낯선 느헤미야의 말에 그들이 동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동의를 만들어낸 18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18절에 굉장히 짧게 묘사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또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왕이 내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한마디로 지난 4개월 동안 있었던 그 일들 하나하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은 지금 느헤미야의 간증 집회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절까지는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 4개월 전에 임했었던 그 마음들 기도했을 때 그 아닥사상에 먼저 그 수심을 묻고 그의 청을 들어줬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얘기했을 때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의 간증을 듣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산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발 은혜로운 척 좀 해주세요. 저는 본문을 막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 제가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그 땅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이 유다 백성들의 모두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패배감과 할 수 없다는 그 실패와 좌절을 벗어버리고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나아가자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한 사람의 열정과 한 사람의 사명이 유다 사람들 전체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재건합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목사님 같이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의 하반절은 이 광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그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그 선한 일을 시작하기까지 그들이 넘어야 되는 하나의 장벽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실패라고 하는 그 좌절을 이겨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10여 년 전에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패배의식 가운데 들어갔으며 그들은 이방으로부터 많은 수치를 당해왔어요. 10여 년 전에도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사령가 르움과 서기관 10세의 고소를 통해 그들은 반역자로 몰렸고 성벽 재건을 한다는 것이 반역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벽 재건을 다시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아닥사스다 왕, 그들에게 그 재건을 멈추라고 했었던 그 왕, 10여 년 전에는 걸림돌이었던 그 왕의 조서가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을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실패로 인한 자장감과 패배의식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아요. 내면적인 이유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이에요.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들과 생각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지금 끊어버릴 수 있는 밧줄이 내 발에 묶여져 있는데 여전히 그 올무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코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로 사시겠어요? 코끼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코끼리 특집인데 코끼리 되고 싶으세요? 아니라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좌절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그 사역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 제사장 다 관리들은 함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깊은 그 좌절감과 그 패배감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고 무너졌어요. 왜 그들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40세 되는 나이에 그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그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스라엘에게도 이집트 사람에게도 허용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 되어버려요.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살죠. 그런데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를 출애굽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십니까? 그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실패했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물고기와 구운 떡을 주시고 먹이시며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해서 3번 물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잔인하신 분들이에요. 왜 3번이나 물었을까요? 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아는데, 실패했고 좌절했던 너의 마음을 아는데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이 좌절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있었고 낭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로 인해 패배감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실패했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모세와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전의 상처와 이전의 실패를 뒤로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오늘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3명의 인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산발랏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10여 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췄던 사람도 사마리아의 사령관이었죠. 르움이라고 하는. 근데 오늘 이 산발랏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의 통치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까지 통치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도청 소재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성벽을 갖게 되고 자치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의 통치권이 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 유대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자 그들은 조롱합니다. 너희가 반역하려는 것이냐? 그렇게 묻죠. 그 이야기는요, 사실 그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10수년 전에 그들이 도전했다가 이 룸으로부터 반역죄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 반역으로 그들을 걸었을 때 그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고 아마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들이 핍박받았던 그 단어로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과 르움과 동일하게 이 산발랏은 그들을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박과 핍박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깊은 확신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벽 재건은 그분의 종인 바로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not your business. 너희의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변의 방해와 공격,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님에 대한 확신과 사명이 아니라 자꾸 주변을 보잖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려지는 요한을 좀 시기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자꾸 요한을 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도요, 참 안타깝게도 서로에 대한 견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도 베드로가 요한을 시기했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시기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시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자꾸 주변과 환경을 보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저렇게 이루어지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니 저렇게 되던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요한한테는 신경 끄고 너나 나 따라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그런 공격자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의 공격에도 이후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사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요동하는가? 그 중심을 살펴보면 우린 자꾸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사명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가 경주를 뛸 때는요, 이 눈 앞에 이 가림막을 해요. 왜요? 그 주변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목적지만 보고 나아가라고 그 경주마에게 그 눈 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로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요동하는가?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염려하는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확신과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은혜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연약함들, 지난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날 주저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명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지금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손을 우리 가운데 뻗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좌절과 낭만과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 나를 바라보며 내가 준 사명 안에서 너는 안전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연약함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상처와 패배의식들을 벗어번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실은 사명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들, 주변의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닌 가장 확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세상의 연약함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를 맺고 있는 그 밧줄 속에, 그 울타리 속에 갇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상처 때문에, 이전의 연약함 때문에, 이전의 패배의식 때문에 코끼리와 같이 도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같이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환경과 상황이 아닌 가장 확실하신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느헤미야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되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준비되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상처들, 이전의 연약함들 모두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영혼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린 넘어졌고 쓰러졌으며 좌절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느헤미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보며 주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 환경들, 상황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닌 놀라운 당신의 계획과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깨달아 사명대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모든 연약함과 상처들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가장 확실하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요동하는 인생이 아닌 견고한 반석으로 베드로같이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